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삼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인물이죠? 삼손을 떠오르면 어떤 키워드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삼손. 힘이 센 사람. 그렇죠. 힘이 센 사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졌던 소유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꽤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삼손의 이야기를 꽤 길게 다루는지 또 이 삼손의 오늘은 출생의 과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이 과연 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이 삼손의 출생이 길게 등장하는 거, 삼손의 출생이 특별한 이유는 사사기에서 삼손 이외에는 어떤 사사도 출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사들을 봤을 때 언제 태어났고 어떤 출생의 스토리가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삼손만 이 출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그건 성경에서 이 출생을 다루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준비하신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스토리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맡겼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오늘의 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심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를 계속 봐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 스토리가 계속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로 쑥 넘어가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찾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쑥 흘러갑니다. 전혀 다른 접근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의 지배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미 준비된 사람, 이미 완성된 특별한 사사를 딱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직 출산 계획이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출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준비된 사사를 바로 보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일하시냐? 임신하지 못하는 한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출생해서 자라는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 이름이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 상태인데 하나님 정말 섭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삼손을 자라게 하신다. 그 아이가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과정,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고통받는 와중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분투, 그 안에서 임신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해야 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런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간을 고정하고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셨다. 당연히 질병과 그 질병의 본성, 나아가 치료제의 효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무슨 코로나 기간 때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치료제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백신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조금 더 빨리 개발됐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생과 죽음 사이의 모든 시간을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 이 교리를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되지 않는 삶, 내가 미처 예비하지 못한 삶, 그런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사사 중에 오직 삼손의 스토리에서만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을 받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1절과 2절, 1절에는 여기 이제 소라 땅 위에 있는 말이 1절이에요. 1절에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졌대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딱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없는 게 뭘까요? 다른 사사들의 스토리와 비교해서. 틀리면 민망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기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부르짖음이 없어요. 부르짖음. 다른 사사들의 스토리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면 고통받는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반응을 하세요. 근데 이 삼손의 스토리에만 부르짖음이 없어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문제, 부르짖지 않는 문제, 감히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서 준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내가 회사에서 이런 부서로 발령될 줄 몰랐고, 그때 이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 거였는데, 사실 그때 그 사람 내가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걸 늦게 깨달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후회나 절망과 아쉬움들이 막 찾아오죠. 그때 내가 그 공부해둘 걸, 그때 그 자격증 좀 따놓을 걸, 그 사람 내가 챙길 걸,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 심판만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20대, 30대, 40대 난리 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미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앞서서 새로운 길,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도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을 하냐면 우리의 일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도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노아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니 아무렇게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섭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요? 내 일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화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오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 섭리의 반응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믿는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인도해 주시겠지,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위험이, 블레셋에 있는 이 위험이 사실이라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이 내 삶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일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할 때 단순히 열심히 산다라는 것만으로 그 한 성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당신의 그 열심, 그 어떤 열심을 거는 그 드라이브를 거는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뭔지를 꼭 확인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지 묻습니다. 이게 20대, 30대 때 보면 사람들이 뭘 좀 많이 붙잡냐면 자기의 성취에 따라 내 인생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왜 인생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요. 이 회사에 들어가야 월급이 나오죠. 자기 성취에 대한 그 동기로 드라이브를 걸어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섭리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 앞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산을 넘어서 높은 곳으로 가야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뭐가 있죠. 그거 일단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섭리를 믿는 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못했어요. 섭리를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섭니다. 취업을 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노력이 나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유일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내가 믿는 교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앞길이 안개와 같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긴장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 해요? 너가 준비된 만큼 네 인생이 그렇게 결정될 거야. 사람들이 너가 준비한 만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너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던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뭐냐? 섭리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준비를, 내가 인생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하심이 언제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에 대한 준비고 우리의 삶의 섭리가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삼손의 부모님 묻습니다. 우리한테 왜 온 겁니까? 우리가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음식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당신을 대접할 테니까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음식 가져오지 마. 나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당신을 우리에게 명령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음식을 하나님을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여기서 먹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주면 뭘 해줘야 되냐면 자기가 할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 그에 상응한 반응으로 뭔가를 줘야 됐습니다.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대접할 테니 알려주십시오. 대접할 테니 당신이 준비해온 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해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안 먹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구조에 하나님의 사자가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 네가 행동으로 뭔가를 하면 그 대가를 나한테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뭔가를 하면 내가 그렇게 움직여줄 거라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능력이 뭔지, 당신의 본질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묘자라고 영어로 뭐라면 wonderful이라 돼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있을 때 기묘자라, 모사라,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묘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지 않는데 NIV에는 의역을 많이 하거든요. 의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라 돼 있어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 beyond understanding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이해 너머에 있는 사람이야.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야. 내가 음식을 대접해서 묻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니 내 존재는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다, wonderful, 너의 이해 너머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라는 거야. 너 그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기본적인 순종을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사자가 아내한테 왔어요. 근데 남편이 깜짝 놀래요. 그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거 아닐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다시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자가 다시 와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시 알려줄 건 없고 아내에게 그때 말했던 거나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말했던 거 그거 그냥 그거나 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 내가 아까 명시했던 거, 명령했던 거 아까 말했잖아. 그거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이 나실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 드는 질문이 이거죠. 병진 형제 혹시 나실인입니까?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이게 큰 부담감인데 나실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실인은 아니잖아요. 저가 나실인입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넘겼어야 되죠. 나실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본적인 요구, 기본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잘해. 내가 미리 너에게 준 확신이 있잖아. 깨닫게 한 거 있잖아. 그것부터 잘해. 그것만 잘해도 길이 열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가 벌써 3년 차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한 그 말씀이 제 상황에서 펼쳐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자가 한 말을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입다가 왜 망했죠?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확신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뭔가 좀 더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인간적인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 소비하다 망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저에게 계속 다가오는 마음이 뭐냐면, 제가 이게 참 내려놓기 힘든 마음인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건데, 이제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면 제 마음에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도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좀 겉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괜히 그런 얘기했다. 이 사람 우리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혹은 제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물론 시설과 이런 게 풍족하지 않아서 어떤 형편이나 교회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오는,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옆에 저거 보이세요? 저기 의자를 저기 앉으면 다른 데다 둬야 되겠다. 저 옆에 난간에 화분이 저걸 하다가 잘 마무리를 못했는데 저 때문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좀 가게에 왔던 손님이 이것 때문에 또 거래를 진행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이 있을 것이다. 사역이 있다. 확신 가운데 가면 그게 즐겁고 기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확신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행위로 그걸 도취하는 순간 모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얼만큼 청소해야 되고 얼만큼 뭘 해야 되고 얼만큼 꾸며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뭘 또 물어? 그냥 가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순종, 하나님 그거 요구하신다는 거. 오늘 그걸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남편이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막 불꽃이 올라가면서 신비한 체험을 마노아가 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마노아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문득 두려운 마음이 마노아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죽이시려고 하나 보다. 이제 우리 가정이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큰일 났다. 내가 율법에서 이런 부분도 안 지켰고 이런 것도 어겼는데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벌써 죽였지. 이 불꽃을 보여주신 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이다. 그걸 깨닫게 아내가 딱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불꽃이 확 올라가는데 아내가 재해석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 강력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친밀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 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계속 찾았던 게 뭐죠? 하나님 뭘 할까요? 리스트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 대답하세요? 야, 기본적인 거 해라. 기본적인 거 해야 될 거 알잖아. 그거 해. 말씀하시는데 자꾸 마노아가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뭐 해요? 하나님 이것도 알려주시고 저것도 알려주세요. 자꾸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라지는 것.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매뉴얼을 주십시오. 리스트를 주십시오. 했던 마노아에게 불꽃과 하나님이 불꽃과 함께 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정답지를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노아가 앞으로 삼손을 키우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마다 딱 하나님이 주신 리스트를 딱 꺼내들어요. 1번 조항엔 뭐가 있었고 2번 규칙엔 뭐가 있었고, 이런 종이 쪼가리랑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네 눈앞에 방금 불타올랐던 거, 바위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과 너가 친밀하다는 거, 그걸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처음에 이것저것 배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체험을 주시고 사라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에는 특별한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한 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라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뭔가 하나님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저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할 때 불꽃의 경험을 주시고 사라지신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스트를 달라고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친밀함으로 동행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왜 11조를 해야 되나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제가 이 회사로 이직해야 될까요? 자꾸 리스트, 매뉴얼, 이걸 받고 싶어요. 만화처럼.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만화랑 똑같습니다. 불꽃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라지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죠. 하나님 왜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친밀함으로 동행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나 해야 될 리스트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를 재단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Beyond Understanding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 놀라우심인데 리스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중심에 불꽃의 확신이 있냐? 내가 널 친밀함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뭘 경험하냐면 처음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회사에 이런 관계의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리스트를 주십시오. 어떤 간구를 해요. 간구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몇 가지 해야 될 걸 떠오르게 하세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면에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구하는, 하나님 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체험인데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성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응답하시고 짧게 한다고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있었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지 않는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게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걸 마지막에 고백하게 하세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흐트러지지 않게 인도하실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요.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단순한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내가 그걸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이 비틀거림 가운데서도 주님 내 손 붙잡고 가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기도로 마지막을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인데 그 당시 청소년 중에 급격하게 회심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가정은 그 친구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님도 교회랑 거리가 머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예배 끝나고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건 아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참 설득을 잘하는 분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구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뭐 먹히고 있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사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들린다며 이해가 된다며 주호야 목사님 말이 잘 들려?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래 고맙다. 이해가 안 된다. 잘 들린다며.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야?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목사님이 설득을 잘 하셔서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떤 의미로 이해한 것 같아? 글쎄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제 마음이 막 꿈틀대고 그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꽃이죠, 불꽃. 이 친구가 되게 웃긴데 이 친구가 올해 이제 고3에서 입시를 마쳤어요. 이제 학교가 다 정해졌는데 어디 갔냐면 제 모교를 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랑 뜻이 멀어요. 가정이 그랬는데 거기로 진학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이 불꽃을 만날 때 어떻게 잘못 가냐면 기본적인 순종과 친밀함이 왔어요. 그러면 그 불꽃이 왔을 때 친밀함을 계속 고백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다시 이해와 설명으로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친밀함의 불꽃은 매번 오지 않습니다. 친밀함 다음에 그 친밀함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상황이 안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리스트를 주시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체험한 거 알아요. 그리고 회심한 것도 알아요. 근데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잣대질하고 또 불꽃을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리스트를 좀 달라니까요. 내가 그거 주면 그대로 해볼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불꽃 대신 하나님을 다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예요. 내가 주인됨 이게 스멀스멀 다시 튀어나와요. 여러분 불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인재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다시 리스트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해야 되는 건 친밀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불꽃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상황은 변하지 않으나 내가 당신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내 자기 의의를 주님 버립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완성하심입니다. 오늘 삼손에게 블레셋을 구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5절 말씀에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불나리니 그의 머리 위에 숫돌을 대지 말라. 가인은 태에서 나오고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이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라는 말에 이 요거를 확장시키면 어떤 말이 될까요?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완성하지 못할 거야. 요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은 시작만 했고 결국 누가 구원을 했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삼손이 시작한 것을 다윗을 통해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시작한 걸 다윗이 완성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시작했고 다윗이 마무리했다고? 삼손이 사사라고? 다윗이 왕이라고? 아니야. 섭리의 섭리를 전체를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삼손이 시작했고 다윗이 완성한 것이었는데 삼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이하죠? 시작한 사람이 삼손이 있었고 완성한 게 다윗이라면 시작하는 사람, 끝낸 사람 두 명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분만 올 거야. 시작한 분도 한 분이, 시작한 분과 완성한 분이 한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영어로 뭐라 돼 있어요?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for our faith.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한 사람 삼손이었고 다윗이 완성했죠. 그런데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기초를 놓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시는, 끝내는, 완성하시는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그분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다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 인생은 우연이었고 시작도 우연인 줄 알았고 인생의 끝도, 인생의 완성이란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죽겠지.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고난과 실패로 점천된 삶이지만 내 대신 시작하시고 내 대신 이미 완성하신 그분이 내 삶이, 내가 당해야 했던 모든 실패와 그 대가들을 다 가져가셨다면, 내 삶의 시작과 끝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상을 소망으로, 확신으로 준비하리라. 왜? 내 일상은 이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 미래는 어둡겠지? 내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은 어려워질 거야. 반대로 내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라는 자기 의의 확신으로부터 내 인생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그분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으니 내가 고난과 실패와 혹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내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상황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이 꼬꾸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기대하고 여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시작하신 그분이 이미 내 삶의 마지막 문제까지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겪는 고난은 결코 내가 잘못한 것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오, 이미 내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유익과 새로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이미 시작된 그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이 섭리의 과정이 시작됐다면 내가 준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내 삶의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나에게 또 리스트를 주십시오 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 동행을 내가 경험하리라. 오늘도 나에게 그 성품으로 이미 다가오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 삶의 고난의 이 언덕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친밀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까?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셨다 라는 이 섭리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준비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